예,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사사기 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다 같이 사사기 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가운데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우리가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로 참 이렇게 유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막 사람들 모으죠. 막 우리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빨리 찾으십시오. 빨리 등록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여기 용사라는 말이 깃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 강력한, 우두머리, 거인. 네. 여기 리버브를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힘센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용사라는 말을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 6장의 쭉 내용을 보면요, 기드온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큰 용사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뭔가 믿음이 대단하고 진짜 용맹하고 강력하고 빼어난 실력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만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사 드보라의 끝에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이 무려 40년의 평화의 시기가 주어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평화의 시기를 주시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죄된 본성이 어떻게 가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호준아, 그 아이패드를 나한테 좀 갖다 줄래? 네, 네, 잠시만요. 이걸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동굴 소리로 안 들리시죠? 자꾸 이게 동굴 소리로 들려가지고, 네, 뭐냐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평화의 시기로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세요. 미디안 족속은요, 그 당시 요단 동편의 사막 지역에 활동하던 유목민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유목민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의 곡식과 가축을 닥치는 대로 몰수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무려 7년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7년이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미디안 족속이 그걸 또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한 상황이 궁핍함이 매우 심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이런 신앙의 패턴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기드온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떠냐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기드온이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발각되지 않고 밀을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밀은요, 이렇게 큰 마당 같은 데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리 타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하듯이 타작을 해야 되는데 숨어서 이게 포도주 짜는 그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소량의것밖에 타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드온의 성격이 나와요. 뭐냐면 소심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큰 용사, 뭔가 용기가 있고 대담하거나 장수거나 빼어나거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 왜 안 보여주십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어이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주여라고 하면서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14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족속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나온 사사 중에서요. 하나님과 주고받고 따지는 사람은 이 기드온밖에 없어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 중에서 가장 작지 않습니까? 또 뭐가 나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하나님 내 집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린 약합니다. 우린 약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표적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 가지고 올 건데 떠나지 마시고 표적 보여주세요. 여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고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다 살라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딱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말해요. 뒷북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서야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납니다. 근데 여전히 기드온 안에는 27절에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두려워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소심합니다. 순종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드온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기드온의 약함을 드러낸 것 동시에 하나님이 뭘 강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계속 기드온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반복되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는 거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우스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청년 때 저를 담당했던 청년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꾸 저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어요. 구체적인 사역이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팀장을 맡기셨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좀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세워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앙도 잘 모르고 그러던
맡아라.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옥주야 너 이거 팀장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집사님 이번에 뭔가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뭐 팀장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떠냐면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우리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근데 솔직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옥주야 너 기도해 볼래? 아니 너 저기 팀장 해볼래? 그럼 목사님 또 기도해 볼게요. 그러다가 한 달이 넘어가요. 나중엔 목사님이 아예 물어보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가면서 사임하시고 다른 곳에 갈 때, 그때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 누나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한테 그랬대요. 아 옥주랑은 사역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 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지금도 이제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를 생각할 때에 야 옥주는 불순종의 아이콘, 믿음 없는 사람의 아이콘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자꾸 그래요. 성경은 자꾸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는 자꾸만 그렇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할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각 성경마다 강조되는 게 있는데 특히 사사기 같은 경우는 사사에 우리가 보통 많이 집중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사사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온니엘은 조금 괜찮습니다. 온니엘은 조금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은요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뭐 우리 중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왼손으로 뭐 하면 손바닥 탁 때리면서 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왼손잡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갈 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나오죠 여러분. 여자입니다. 예, 예전에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당시는 여자들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를 딱 세우십니다. 나중에 누구까지 나오냐면 삼손까지 이어져요. 삼손은 여러분 보면요, 도대체 삼손에서는 뭘 묵상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왜요? 나시린인데 엉망입니다.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요, 두 눈 다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그러고 있는데, 나 하나님 이때 마지막인데 나를 통해서 이 원수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구원은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똑같이 피곤하고요, 똑같이 연약하고요, 막 어려움이 있으면 혈기 올라오고요, 똑같이 그래요. 저희가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오히려 목회자들은요 더 연약해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세우셨냐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사역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역은 관계다라고 말을 해요. 사역은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한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죠.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내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 그게 사역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드온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7장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어때요? 막 핥은 사람들, 무릎 꿇고 겁 많고 연약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요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횃불 항아리 들고요 그냥 나중에 소리 지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증명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요 가정과 직장에서 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에 참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폐결핵 걸리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어느 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아예 살 수 있을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서 그냥 펑펑 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옥주야,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늘 기드온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이 연약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기드온이 깨닫고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에 평강이 옵니다. 내 모습에 집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강이 오질 않습니다. 절대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함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강을 빼앗아 버리는 세상입니다. 샬롬이 빼앗겨 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힘이 있고 탁월한 자를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나이요? 아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요? 뭐 성별이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막힘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죄악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실력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 자기 택한 백성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시선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용사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큰 용사로서 살아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2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할 때에 내 삶의 평강의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